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큰 목소리로 하기는 제가 여기서 설교한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요. 정말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춥다 보면은 사실은 몸도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표정도 사실은 막 굳어집니다. 그러면요, 이 우리 영도 이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도 막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데, 그죠?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영도 좀 부드럽게 만들고 육체도 좀 부드럽게 만드는 의미에서 표정을 좀 부드럽게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십니다. 한번 웃어봅시다 그러면 이러고 말지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눈도 크게 벌리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하하하하 한번 5초 동안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상한 소리가 나네요. 어디서? 한 번만 이쪽 잘 아시는 거예요. 이 창가 쪽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3초만 시작. 감사합니다. 이제 좀 설교할 맛이 나네요. 딴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절 쳐다보셔서 많이 무서운데 오늘은 참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12월 우리가 17일 셋째 주의 예배, 대림절로도 셋째 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이제 한 해 교회 결산을 하는 이제 사무총회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11월 말부터 결산을 준비하고 해온 일들 또 반성해보고 내년에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하기로 마음먹고 또 약속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해서 되게 아쉬웠던 것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좀 안타깝게 흔들리고 어려웠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그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제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느낀다면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죠? 정말 재밌고 신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이 빠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걸 알고 계시는 건지, 응답은 하시는 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내일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은 모르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이렇게 아프고 쓰라린데,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렇게 마음이 막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자꾸만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조급하게 만들죠. 그런 조급함에 쫓기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염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게 염려와 가득 차면,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자꾸 밀리고 뒷걸음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보다는 결국은 사람의 힘, 사람의 방법,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따라가려 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생각이 앞서게 돼가고 있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다 보면 그렇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비단 우리만의 연약함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런 연약함들도, 그런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지면 남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은요, 원래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아주 큰 나라를 이루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다음 때부터는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나라의 관계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이 백성은 그중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서 8장이 말씀되어지고 있을 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사실은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 그러면은 사실은 절대 권력, 그것을 생각하죠. 그 왕이 자기의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소유하고 백성을 소유하는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가지는 위치는 아주 독특합니다. 세상의 왕과는 사실 다릅니다. 세상의 왕은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입니다.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렇게 불행하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반역의 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야, 우상 섬기는 것도 참 말 못할 일인데 뭐까지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 부모로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의 제단을 그대로 본따 가지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제단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얼마나 이 불신앙적인 모습이겠습니까? 이 아하스 왕 때요, 이 남유다와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적으로 좋지 못했던 이 북이스라엘 르말리아 왕의 아들과 그 옆에 있던 이방 나라였던 아람이 연합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죠. 정상적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면 이 위기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구해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 아들을 제물로 우상에게 바친 이 왕이 하나님께 묻겠습니까? 결국 무슨 방법을 붙잡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의 힘이 강한 사람을 도움으로 붙잡죠. 그래서 붙잡은 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당대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였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왕은 그렇게 아수르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거예요. 막상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공격해 오니까,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차라리 이 사람들이랑 손을 잡는 게 우리가 살 방법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서로 분열이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서로 각자 인간의 방법을 찾아 나서는 이런 타락이 지금 이 남유다의 아주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전제로 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유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이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 힘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힘으로 인해서 너희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오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거죠. 실로와 물이라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또 천천히 흐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다가 실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데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실로아의 물이죠. 실로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은 비슷한 이름이 있죠. 뭡니까? 네, 실로암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네.
이 실로의 물이 흘러 들어가서 물이 모인 곳이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가 물이 흘러서 모인 곳이 실로암이죠. 이 물이 흐르는 이 실로의 물은 유다 나라 처음부터 이 아하스 왕 시대까지 이 예루살렘에 물이 들어오는 수로의 역할을 하고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요새 좀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많이 싸우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시작됐던 배경이 사실은 다윗 왕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마치 우리나라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의 도읍을 정한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이제 다윗 성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것은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 보통은 도시들은 살기 좋은 평야지대, 평탄한 지대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약 1000m 정도 되는 곳에 평평한 분지에 이 도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요새처럼 되어 있어서 밖에서 누구나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천혜의 요새의 역할을 이 예루살렘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해발 1000m 이상 되는 높은 지역에 도시가 있다 보니까 물이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래에 있어야 물이 모아져서 그걸 식수로 사용하는데 해발 1000m 되는 높은 지역에 도시가 있으니까 물이 나는 곳이 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물이 나는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혼샘이었습니다. 이 기혼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약수터에서 나오는 그런 샘은 아닙니다. 표현이 샘이어서 그러지만 어떤 물이 나오는 그런 분수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기혼샘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다윗 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이 성 안에 있지를 않았어요. 성 밖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식수나 필요한 생활용수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이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됐죠. 이 기온샘에서 나온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 물길이 바로 실로의 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실로의 물이 막 이렇게 막 큰 한강이나 뭐 이런 것처럼 넓고 큰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조용히 흐르는 그런 작은 물길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들이 계속 실로암에 쌓여서 실로암에 모인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실로의 물은 예루살렘에게는 생명줄기와도 같은 물줄기였습니다. 그죠? 실제로 히스기야 왕 때요, 또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기온샘을 막으면 살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혹시 이 물길이 끊길 것을 우려해서 전쟁을 대비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아예 이들이 물길을 끊지 못하게끔 기온샘 밑에서 지하로 땅속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안에까지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그게 유명한 히스기야의 터널입니다. 양쪽에서 파갖고 왔는데 딱 맞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여기가 아주 중요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로의 물은 예루살렘에게는 아주 중요한 물줄기였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천천히 흐르는 이 물줄기의 소중함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실로아의 물은 물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 주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볼 것은 천천히 흐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속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요, 우리는 너무나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화를 해도요, 여러분, 그죠? 예, 전화가 때르릉 빨리 걸려야지. 그리고 빨리 받아야지. 여러분, 인터넷을 해도 빨리빨리 돼야지. 기차를 타도 KTX 슝 하고 빨리 가야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에서 빨리 탈출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다 보니까 뭐든지 빠른 것이 미덕이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집을 지어도 빠른 시간 안에 잘 짓는 것, 길을 만들어도 빨리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능력 있는 것에 대변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밥도 굉장히 빨리 먹습니다, 우리가. 그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런 빠른 것들을 따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성취가 있고 나서 보니까 이 빠른 변화에 대한 몸살을 또 우리가 많이 앓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대에 이런 빠른 변화에 대한 몸살을 많이 우리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흐르고 있는 거죠. 물이 천천히 흐를 때와 물이 빠르게 흐를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 생각에는 물이 천천히 흐를 때가 더 유익한 점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 주변에 오히려 생물들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이나 그런 식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죠. 그러나 빨리 흐르는 거친 물 주변에는 사실은 생물들이 자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죠.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천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막 불어서 막 거센 물살들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름다운 수목이 자라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거침없이 막 나무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쓸려 내려가는 그런 위험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이 그렇게 빠르거나 막 거창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실로의 물처럼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조금 더디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천천히 흐르는 이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물도요, 모이다가 보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절벽 같은 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쫙 그러다 확 하고 떨어지는 폭포가 되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잔잔히 흐르다가도 폭포가 되어 떨어지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장관을 이뤄내는 것이 물의 특성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천천히 흐르지만 마치 폭포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점, 즉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그 때가 된다면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는 큰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계속해서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과 함께 큰 하수를 말하면서 이 두 가지가 하는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수로에 비해서 세차게 넘쳐 흐르는 이 큰 하수의 위력은 말할 수 없이 크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유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큰 하수가 아니라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었던 거죠. 여기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유다 사람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을 강하게 하는 기초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평상심을 놓치지 않고요, 하루하루 지금 주어지는 은총들을 우리가 잘 담아가면서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창한 것, 화려한 것,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내게 주어진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게 실로아의 물길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들과 왕이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바로 유다 위에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동맹군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세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힘있게 느껴지니까 그들에게 붙으려는 마음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조금만 멀리 본다면은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곧 망해버릴 존재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동맹군은 아주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 있는 걸 좋아하고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을 싫어하다니 내가 큰 물을 내서 다 덮이게 하겠다. 큰 하수를 흐르게 해서 너희 목전까지 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식수입니다.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는데 많은 물 속에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물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식수가 나는 샘이 덮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졸졸졸 흐르지만, 천천히 흐르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큰 하수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기적, 눈에 보이는 욕망을 쫓다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을 놓쳐버리고 그 힘에 완전히 잡아먹히고 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다 백성과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도 유다 백성처럼 어쩌면은 큰 힘, 큰 하수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왕이면 다 홍치마라고, 다다익선이라고, 큰 것이 좋은 것이고 많은 것이 좋다는 이런 물질망론주의의 위력 속에서 우리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런 힘들을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돈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힘이 없는 것보다는 힘이 있는 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는. 사람들을 또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좋아합니다. 강한 것을 좋아하죠.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정한 힘의 근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마비시켜버리고요, 우리에게 오는 힘의 근원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 힘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그러다가 결국 그 힘에 잡아먹히고 마는 거죠. 돈 하다가 돈에 잡아먹히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휩쓸려 가면은요, 천천히 흐르는 이 실로아의 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참된 생명줄이 사라져버린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허황된 욕망으로 세상의 힘을 쫓는 것으로 튼튼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차지했다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눈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천천히 흐르고 있는 이 실로아의 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 하수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가운데 아주 미미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는 오늘 이 예루살렘에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잔잔히 흐르는 고요한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아의 물줄기처럼 흘러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이 막 대단하게 보이진 않아도, 막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아도, 작고 미미해 보여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만들어지는 우리 안에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도 괜찮겠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둘러보면은 그들이 사랑스럽고 그들이 고맙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노라면은 그냥 내 그저 호흡하고 있는 호흡 소리만큼으로도 아, 내가 그래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잘 견디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일이지만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성실하게 살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작은 배려가 있겠죠. 기본을 지키려는 초심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로아의 물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는 않고 거대하지는 않아도 조금씩 우리의 삶에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감사가,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작은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여 있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라고. 우리가 그리는 천국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천국이 어떻다고요? 겨자씨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천국이 어마무시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요?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가 심어져서 자라나면 뭐가 됩니까?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장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커다란 나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시작됩니까? 겨자씨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느 여인이 꿈을 꿨답니다. 상점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물건을 팔고 계시더래요. 장사 잘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팔 수 있으니 무엇이든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러면 예수님, 나는 뭐 이만한 것도, 이만 큰 믿음도 필요하고요, 큰 사랑도 필요하고요, 뭐 어떤 큰 물질도 필요하고요, 다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을 듣고, 이보게, 자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네. 나는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씨앗만 파네. 그랬답니다. 씨앗만 판다고요. 하나님은 완제품을 팔지 않고 우리에게 씨앗을 심어주십니다. 실로아의 물처럼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오늘도 그 씨앗이 은혜로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을 잘 품고 있으면 돼요. 새가 쫓아가지 않도록, 햇볕이 닿아서 말라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씨앗을 싹 틔우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나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도 내 생각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